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편히 앉으십시오. 우리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자기의 그 가져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거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길이 인간에겐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에 아들의 피까지 봐가면서 목숨까지도 던지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교회 안에 딴 데도 구원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좀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이 우리 믿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같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내용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 내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걸 고백해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목숨까지 던졌는데 예수님이 아이 딴 데도 길이 있어. 왜 죽었어? 냅둬요. 딴 데로 갈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받긴 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받긴 틀린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하늘의 큰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순교자를 우리는 칭송합니다. 그들이 뭐 선행이나 공덕을 베풀어서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덕 베풀고 선행한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한 게 말씀인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육신을 입고 그게 예수라고 그게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세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불구자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도 진정한 삶의 구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하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냐 하는 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고 가장 또렷한 이정표가, 가장 올바른 이정표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앞날을 어디로 갈까, 인간의 머리로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상담자도 돼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상담자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생명이 있나 보다 하고 홀로 가봤는데 허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한국이 잘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35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해요. 한국은. 그 OECD 잘 사는,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평균의 2배 자살합니다. 한국은 재벌 회장들이 가만 보면 죽어가고 자살하고, 인기 절정의 사람들이 또 그러고, 최고의 학벌 학생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살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큼은 확실히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의 나라까지도 또렷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는 완전한 행복이 있으며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희망.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희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땅 우주의 그 어느 곳에 어디 가면 좋을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그것을 인간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엔 행복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지만 거기에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납니다. 그잖아요. 우리 인간의 일 그렇잖아요.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애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애 낳고 나면 그가 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계속 계속 고민과 슬픔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고, 모든 스텝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천국을 향한 빛의 은혜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 기름을 발라준다는 건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왕에게 해주는 그 축복이 기름을 바르는 거. 아니면 왕에게 이렇게 그 왕으로 추대할 때 기름을 바릅니다. 원수들 보라는 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넘치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시는 분, 또 내 잔이 넘치도록, 나 그 축배의 잔, 감사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가지고 전령 그의 선하심과 인자이심이 내 인생에 끝까지 따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야훼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믿으며 어려운 가운데도 믿고 나게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축복의 손을 잡고 찬란한 광명의 날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좀 위험한, 많이 그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갈 수 있는 분이고,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을 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깊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예들이 자연 환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동물들에게도 나타나요. 그 엄마들의, 아빠들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저께 얼른 유튜브를 봤더니 엄마 곰이 있다가 그 순놈 곰이 오니까 그냥 그 절벽에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순놈 곰과 싸워가지고 그냥 순놈 곰을 떨어뜨리고 승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이번에 그 큰 오색 딱따구리의 그 육아일기라는 그 책의 내용을 언뜻 봤습니다. 그 오색 딱따구리인데 커요. 아주 딱따구리 두 마리가 암수가 나무를 부리로 쪼아서 구멍을 팔아서 이제 둥지를 만드는데요. 새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알을 낳으면 있을 둥지를 만드는데 1초에 따르륵 하는 게 20번을 따르륵 한대요. 이 쪼는 게. 근데 보통 30분에서 40분을 한 마리가 딱 하고 쩐대요. 따르륵 따르륵 하고. 그러면 그게 세보면 3, 40분 동안 한 4만 번을 쫀대요. 4만 번 나무에. 그러면 저 임무교대. 그다음에 이제 또 순놈이 와서 따르륵 하고 40분 동안 4만 번 쪼고.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쪼아대고 부스러기는 입으로 계속 밖에다가 멀리 이제 갖다 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8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일 동안을 그렇게 쪼아댄대요. 그 나무를. 그 새끼가 그 알을 낳을 때를, 알이 부화할 곳을,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근데 이 두 마리는 어떤 나무를 선택할까?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는 둥지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할까? 또 그다음에 둥지 위에는 나무 등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차양처럼 처마 역할들을 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 앞에는 나무 줄기들이 싹 나와서 잎으로 자연스럽게 가리게끔까지도 한대요. 참 그 엄마 아빠 그 딱따구리의 그 정성이 대단하죠. 그리고는 알을 드디어 낳으면요, 교대로 알을 품는데 밤에는 반드시 아빠 새가 밤새워서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알을 품는 건 아빠 새라는 거예요. 이 오색 딱따구리는. 그리고는 그 놀라운 것은 그 알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가슴과 배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생살이 알에 닿도록 그런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감명스럽기도 한데, 한 4주 지나가지고 3, 4주 지나서 드디어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면 그냥 한 1, 2분 간격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막 어디서 그냥 그 벌레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리 폭풍이 와도,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 새끼한테 물어다 이 먹이는 거는
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먹인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새끼들이 그 내놓는 그 배설물 있잖아요. 분비물. 그거를 이 딱따구리들은 그걸 자기가 입에다 물어가지고 멀리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분비물이 가까이 있는 거를 알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새들이 그 새끼가 있는 걸 알고 천적들이요. 그 공격해 들어올까 봐 새끼를 잡아먹을까 봐 빨리 다 새끼들이 쌓아놓은 그 배설물 분비물을 빨리 다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 이렇게 큰 새 같은 거에 들켜가지고 만약 공격이 새끼를 잡아먹을 들을 오면 목숨을 걸고 그냥 새끼들을 위해서 싸운답니다. 그 일주에 수십 번 따라락 하는 그 실력으로 그 아주 요 뒤에 보면 충격에 대한 버퍼 에리아가 딱딱우리 그 뒤통수에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센 망치로 쳐도 그 딱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새끼들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새끼들이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훈련을 시킨대요. 이제 참 좀 섭섭한 과정이죠. 근데 저 두 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그 아빠 딱따구리가 이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먹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나머지 남은 한 마리도 떠났습니다. 그 새끼가 둥지를 떠난 걸 모르고 아빠는 먹이를 물고 와서 빈 둥지를 둥지가 변해하고 그걸 발견하고는 입에다 그 벌레를 문 채로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새끼를 찾는 겁니다. 이파리마다 찾고 줄기마다 샅샅이 뒤지며 새끼를 찾는데 4시간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제 이별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별 인사도 못하고 저 새끼는 떠난 줄 알고 이 아빠 그 딱따구리도 둥지를 떠나는데 끝까지 그 먹이를 먹지 않고 입에 문 채로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 하면서 이런 이 자연에서 이런 사랑을 볼 때 자식을 위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다 녹아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희생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기까지 희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그 가운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꾸준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슬프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소망의 믿음, 희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들으신 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시는 분,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세상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위대한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 목숨 바친 종교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종교가 그래요.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인간이 재물을 바쳐야 돼요. 심지어는 인간도 재물로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표시하려고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알아들으라고 인간이 그 사랑을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주라. 그죠? 인간에게 오히려 하소연하듯이 읍소하듯이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 여러분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위한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고 진정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아는 베드로가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믿으시죠? 예. 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얻어야 할 것, 세상 모든 것 합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3절 제가 상당히 감동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에는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참 좋죠. 그죠? 개역 한글에는 또 더 멋있게 돼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주 옛날 느낌이 물씬 나면서 너무 좋죠.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이 세 번역에는 이 세상에 머무는데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 좋고 선하심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어도 결국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주원 홈트라는 그것에 그 김주원이라는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굶은 적도 많대요. 뭐 조그만 방 안에서 넷이서 살았는데 엄마가 그냥 굉장히 그렇게 웃고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분노에 찼다가 그냥 막 욕을 내대고 때리고 막 빗자루로 맞고 그냥 어떤 때는 칼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웃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 널 사랑한다 그러고 막 너무 이제 이게 엄마가 심했어요. 자기 어릴 때 기억으로는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입술에 터져서 피가 나서 어릴 때 그걸 어떻게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으로 닦던 기억도 나고 심지어는 그 엄마가 그 어떤 뭐 기독교 비스름한 어떤 종파에 나갔는데 너 거짓말하면 벌 받을 줄 알아.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막 맨날 협박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죽일 줄 알아. 그리고는 또 애 보는 앞에서 네가 태어나서 네가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너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목을 매달기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그때 그 어린아이 주호는, 김주호는 그냥 그 어릴 때요. 어릴 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요. 엄마가 그냥 아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그때마다 어린 것이 그걸 말르면서 엄마 그럼 안내하고 막 그 어린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얼마나 어린 것을 영혼의 가슴에 그 근심이 그냥 막 몰아치고 얼마나 순간순간 막 그냥 애절했겠어요. 엄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정말 어릴 때 이 걱정이 꽉 들여졌는데 그 엄마가 특히 죽는다 그럴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어린 나이에 어린 것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막 간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태어났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는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버지는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매일같이 늦게까지 술 취해서 술 먹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주원은 김주원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15살에 그 비행 청소년이 됐고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 뚱뚱하기는 얼마나 뚱뚱해졌냐면 104kg 104kg이면 230파운드예요.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리고 집을 가출했는데 자기가 가출한 그 환경을 그냥 거기는 폭력, 그다음에 납치, 강간 그게 일상화된 환경에 그냥 노출돼 있고 거기서 시달림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매일 끝도 없는 불안감과 좌절감 그리고 걱정,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게 자기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네가 왜 죽어? 너는 크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크게 될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게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기만 한 하나님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이게 들리는데 너무나 그냥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교회에 이제 계속 나가면서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미용 기술도 배우고 헬스도 다니면서 살도 빼고 230파운드 여자애가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얼마까지 뺐냐면 50kg을 빼서 54kg이 됐대요. 110파운드가 된 거예요. 230.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내가 잘났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어느 날 운전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길에서 그냥 서 있게 됐대요. 그래서 경찰이 병원에 끌고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 예수를 끝까지 믿어.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 인전 착실히 교회 나와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가 신경질 내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퇴짜를 놓으면 기분 나쁠 텐데 늘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더니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좋은 걸 전해주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를 전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과 주위 신앙인들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어릴 때 자기가 당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살을 뺐나. 230파운드에서 110파운드, 104kg에서 50kg 이렇게 뺀 것을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연속 4주 베스트셀러에 한거였어요. 30만 권이 뭐 몇 년 전에 넘게 팔렸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평생 찌들렸던 그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한양대도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 주원 홈트라고 홈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그것을 이제 하면서 많은 팔로워가 거의 한 69만 명이 넘어 69만 명이가 거의 70만 명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거기에서 길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 은혜가 있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희망이고 영생을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홀로이시며 완전한 희망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늘 평소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